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본문 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실 때 너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안에서 지체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먼저 그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지체들을 존귀한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듯이 주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최고봉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희생하셨기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은 분명히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버려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현장에서 이제 막 구급대원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받은 사람이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도 119 구급대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건 정말 감사하고 또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도 곧바로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좀 지나친 요구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시간대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완전한 관계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하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곧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바라볼 때 느끼는 마음이고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사랑을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인간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인류는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자기만 옳고 자기만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깨어진 세계,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주 안에 지체된 자들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존재가 자기 목숨을 유지하며 그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가진 원래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은 말합니다.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식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 우리를 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 삶에 전혀 변함없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 믿음이 되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를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자들로 알아보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공동체를 넘어서 또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국내 정치와 안보와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